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끼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것 늘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자주 쓰셨던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후배 목사님이 유학을 갔다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유학을 갔다 오면은요, 그래도 학위를 갖고 왔으니 이 땅에 들어오면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면 뭐 자리도 있을 것 같고 학교나 뭐 교회 같은데 얼마든지 이제 길이 열릴 것 같고 탄탄대로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교수의 자리나 목회자의 자리가 그렇게 쉽게 열리는 게 아니고요. 교수의 자리도 잘 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목회 경험이 있어야 또 목회 자리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공부하고 왔는데 부목사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 참 이게 담임 목사로 가기도 그렇고 교수의 자리도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참 답답한 마음이 이제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그 심정을 이제 이렇게 이제 하선을 했는데 이런 표현을 쓰더라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마치 지금 끈 떨어진 연 같다, 끈이 떨어진 연 같은 심정이다,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도 잡아주지 않고 기댈 데가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 바로 끈 떨어진 연 같은 그런 마음인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정말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고 기댈 데가 없을 때 정말 끈 떨어져서 허공에 날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일 때,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때 이제 그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주신 이제 조언이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건 그동안 붙들었던 끈은 진짜 끈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왔는데 돌아보니 다 떨어져 버린 그 끈은 그건 진짜 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동안 잘못된 끈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요, 끈 떨어진 것 같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끈을 붙잡아야 될 때죠. 그분도 이제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때 그럴 때일수록 끈 떨어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진짜 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끈으로 붙드는 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했던 끈 이제 다 떨어지고 나고 나면, 그러고 나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참 끈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고요. 또 그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바로 그때인 거죠. 어쩌면 그것이 좌절의 때가 아니라 기회인 것입니다. 세상 거는 다 가짜라는 것을 실감하고 이제 실감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의지했던 것, 학위, 또 아니면 뭐 인맥 이런 게 다 그게 다 이제 가짜끈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이죠. 그리고 참끈이신 하나님이 참끈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기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때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애굽으로 피신한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끈떨어진 영 같은 사람들이죠. 고국에 있을 수도 없고 그달의 총독도 죽었고, 그러다면 또 바빌론이 와서 자기들 죽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끈떨어진 영 같은 사람들인데요. 정말 그들이 그러면 그때 더더욱 참끈이신 하나님을 붙들었어야 하는데, 그동안 붙든 것이 잘못된 끈이었음을 정말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참끈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붙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서원까지 하면서 애굽 땅에 가서 하늘의 여왕께 분향하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여왕이라는 끈을 붙들고 애굽이라는 끈을 붙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모습, 서원까지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애굽에 가서 간 너희들, 또 하늘의 여호와께 분향하는 너희들은 반드시 멸절될 것이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 호브라 왕도 이제 그 원수의 손에 죽게 될 거다. 그게 이제 증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반드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애굽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갔을 때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인데, 망하게 될 것인데, 그 표징으로 그 바로 왕, 이제 그 호브라 왕이 죽는 것을 보여줄 거다. 시디기야 왕이 이제 잡혀가는 것처럼 그 호브라 왕, 애굽의 왕이 죽는 것을 보여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표징이다. 그걸 보고 내가 말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진리인 것, 진실인 것을 깨달아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 호브라 왕은 바벨론 왕에게 죽은 게 아니라 그 애굽 땅에 있는 내전을 통해서 이제 그 원수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이 쳐들어온 게 아니죠. 그러면 이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이게 표징이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끝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재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고 정말 끈 떨어진 것 같을 때가 있는데요. 그 재난을 복으로 바꾸는 것, 끈 떨어진 상황에서 진짜 끈을 붙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끈 떨어진 것 같을 때 참끈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오히려 그때가 기회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참끈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붙드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좌절되고 정말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정말 세상에 내가 의지했던 것이 다 가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참끈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의지하실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재난이 복이 되고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만을 참 힘으로 붙들고 나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의지할 것 하나 없고 정말 막다른 골목까지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오히려 그것이 기회라는 것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참근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저희들, 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난이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것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 소망이시며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시기에 참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끈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교회 삼아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